그냥 우연히 살아가는 것 같고 어떤 것은 길이 막히고 이러니까 어떤 때는 짜증도 나고 어떤 때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것이 웬일인가. 어떤 때는 참 굉장히 우리가 아주 혼돈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딸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참 목자로서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딸 때문에 선교지를 보내고 가보니까 딸을 위해서 또 준비가 돼 있고 그러니까 간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전율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는가.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파송 예배를 우리끼리 했어요. 3층에서 조촐하게 파송 예배 하면서 제가 설교를, 큰형이니까 설교를 하면서 고종숙 선교사님 얘기를 했어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교하고 있는 고종숙 정순태 선교사님이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얘들아 내가 먼저 와 있단다. 아멘. 내가 먼저 와 있단다. 너희가 계획하고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먼저 여기 와 있었어.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이종호 목사님한테 지난주에 그 고종숙 선교사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벌써 하나님 가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성령님께서 확실히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은사만 가지고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루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7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어디 가든지 그분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안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1장부터 쭉 훑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령님의 나타나심 16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이제 오늘 26장 공부하려고 하는데 지금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이 한번 펴볼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일단 펴놓으세요. 사도행전 26장을 펴놓고 1절부터 23절인데요. 1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 이 변명이란 말은 변호입니다. 변호. 지금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의 그 유대교의 이단입니다. 이단.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이단자예요. 그리고 선동자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요. 그리고 여기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막 사방에 끌려다니면서 지금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누가 변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 2절부터 1장에서 아그리빠 왕이 말하기를 너 할 말 다 해봐. 너 이제 곧 너에게 우리가 법적으로 처단할 건데 할 말이 있으면 해봐. 그러니까 이제 2절부터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2절부터 23절까지 쪼목쪼목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도가 되었으며 어떻게 사도가 되었으며 내가 그 사도가 된 과정은 어떠하며 이런 얘기들을 쫙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은 다 볼 수가 없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자기를 변론하는 사도 바울의 자세 그리고 변론의 내용 그걸 보자 이거예요. 지금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유대교의 이단이에요. 이단. 그리고 유대교인들을 막
그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선동자인 나쁜 사람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그래서 언제 어떤 법의 조촉을 받고 어떤 판결을 낼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아주 급박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지금 조목조목 그것도 그 태도를 보면요. 굉장히 차분하게 두려워한다든지 뭐 기가 죽었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 왕 앞에서 아그리빠 앞에서 조목 차분하게 복음이 뭐고 예수님이 누구고 내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당신들은 왜 잘못됐고 나는 잘못이 없는가 이런 내용들을 지금 아그리빠 앞에서 사도 바울이 차분하게 조목조목 해나가는 거라요. 응?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의 자세라고 그래요. 자세. 네? 일반적으로 자연인들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왕 앞에 서가지고 얘기하라고 하면 덜덜덜 떤다니까. 덜덜 떨고 그 다음에 기가 죽고 차분하지 못하고 막 그냥 말을 더듬고 그럴 거예요. 근데 내용적으로 볼 때 아주 일목요연하게 복음을 쫙 설명을 해요. 얼마나 차분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아그리빠 앞에서 얘기를 하느냐 변론하느냐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지금 비록 아그리빠 앞이지만 비록 그가 죄수의 몸으로 죄수의 이름으로 거기 앞에 있지만 왕 앞에 있지만 성령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확 붙들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붙드셨다 그런 겁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성령님의 붙드심. 잘하세요. 오늘 저 비타 C까지 드렸는데 한번 다시 해보세요. 성령님의 붙드심. 성령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확 붙드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보면 우리가 떨어야 되고 기죽어야 되고 우리가 낙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안 죽고 떨리는 마음도 없고 두려운 마음도 없는 거라. 그거는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붙들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5절에 가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5절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자 5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1번 마태, 2번 사도. 사도행전이니까 사도 아니겠어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고 창세기는 창세가 기록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겠어요? 사도 아닙니다. 누가입니다. 누가. 의사였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똑같은 성경이고 똑같은 감동이 있지만 이게 벌써 그 사람이 성령이 그 역사하실 때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벌써 의학적 지식이 있고 그 당시 상당히 그 인텔리전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과 지금 누가가 보는 관점은 틀리단 말이에요. 의사였던 누가가 그때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요. 바울이 완전히 말씀에 확 붙들려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성령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왜 담대하지? 내가 왜 안 떨리지? 남들이 볼 때는 떨어야 되고 기죽어야 되고 남들이 볼 때는 그래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담대하지?
그건 여러분의 뚝심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뚝심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성령님이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흔들려야 되고 기죽어야 되고 낙심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내가 담대하다 그리고 당당하다, 그것은 지금 성령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게 꼭 무슨 능력과 은사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강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수요 예배 때 극동방송에서 상담을 하는데 첫 번째 걸려온 전화, 그 자매님이 어떤 교회를 10년 동안 다녔대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시험이 들었어요. 내가 볼 때는 아마 혼자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교회 안 나가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자매는 그 교회를 10년 동안 다녔는데 다니는 어간에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가 가기 싫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교회를 옮길까 한다 그랬는데, 근데 제가 말하기 전에 본인이 답을 하더라고요. 뭐 옮긴들 다른 데 가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게 얼마나 그 본인이 답을 하더라니까. 아유, 자매님 참 말 잘하시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 이거 참 말씀 잘하신다고. 근데 참 차분하게 말씀 잘하시네. 근데 그 자매님이 아주 차분하게 얘기를. 상처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 칭찬했다니까요. 아, 자매님 참 아주 차분하게 말씀 잘하시네요. 그리고 답을 다 알고 계시네요.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떨리는 소리로 아멘 그러고 마음이 편안한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 경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셔서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아멘. 그 다음에 여기 2절부터요. 사도행전 26장 2절부터 23절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앞에서 복음을 요약하고 있는, 복음을 쫙 요약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자기 간증을 쭉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26장 2절부터 쭉 보면 자기 간증도 나와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성령님이 내게 어떻게, 그런 얘기는 사실 아그리파라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그리파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그리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일목요연하게 착착착착착,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지혜의 영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과 지혜는 항상 같이 다가요. 성령 충만하여 지혜. 항상 성령 충만과 지혜는 같이 따라다녀요.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6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6장, 거기 보면 교회에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집사인데 집사님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으라 그랬나 그러면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옳지, 그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6장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뭘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지혜와 성령 충만과 지혜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옵니다. 그걸 우리가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다,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라 그래요. 우리가 에베소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들에게 지혜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가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7절. 에베소서는 구약 앞에 있죠? 구약에서 찾으면 철야해도 못 찾아요. 신약입니다. 신약.
한번 거기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이여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중심. 그렇죠. 자, 지혜와 계시의 중심 그런데 요즘에 새로 번역한 성경에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spirit 하고 그 S spirit 할 때 S자가 대문자입니다. S자 대문자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지혜의 성령, 계시의 성령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우리에게요 무슨 영이 임해요? 지혜의 영. 공부 잘하는 지혜의 영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너무 은혜로워요. 제가 봐도 새벽 기도가 아까워. 정말 새벽에 누가 PD가 있으면 새벽에 그냥 다 라이브로 해주고 싶어요. 근데 PD도 안 오니까. 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 나서 그래서 새벽에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걸 뭐라고 그 단어를 말씀해 드렸냐면 사후관리라고 사후관리. 되게 보면 사람들은요 사후관리 못해서 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주셨는데 사후관리 못해서 축복이 그냥 독이 되고 말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사후관리 못해가지고 은혜가 다 그냥 풍비박산 나고 말아.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높여주신 이유가 목적이 있거든요. 그걸 모르고 그냥 엉뚱한 짓 하다가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그냥 누리지도 못하고 다 끝나버려요. 사후관리 못해서 그래요. 사후관리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대개 보면 사후관리 못해서 다 무너져요. 조금 이렇게 하다가 살만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예배 시간부터 틀려. 예배 시간 제대로 안 지키고 기도의 시간이 짧아져요. 먹고 잘만 하면. 네. 그래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새벽 기도 막 나오니까 집사님 무슨 문제 있어? 그런데 그 새벽 기도는 문제 있는 사람만 나오는 줄 안다고 이게 한국교회가 말이에요. 네. 뭐 새벽 기도 와가지고 막 울면 집사님 무슨 문제 있는 거 보라고 애들 나갔난 거 보라고 뭐 이런 얘기하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실 때 이 사후 관리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소용없어요. 얼마 못 갑니다. 근데 여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주세요. 그런 지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앞에 불려가요. 그 왕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꿈. 근데 애굽에 있는 그 박사들도 꿈 해몽을 못해요. 근데 요셉이 가서 꿈 해몽을 착하니까 그때 애굽 왕이 한 얘기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구나. 한번 찾아보세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구나. 그래. 창세기 41장 38절. 창세기 41장 38절. 우리 다 같이 41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저에게 다 보이셨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 가보면 다니엘서 4장 8절에 거기에 이제 그 다니엘에게 임했던 그 영을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서 4장 8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꿈 해몽하는 것을 보고는요, 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구나. 그런 다니엘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돌아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조차 벨드에사살이라 하는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왕도 말하기를 애굽 왕은 요셉에게 신에게 감동된 자라고. 그 말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거룩한 신이 내 안에 있구나 인정한 거예요. 지금
여기 그 바벨론의 왕도 다니엘이 꿈 해몽. 말이 좀 이상하게 꼬인다. 해몽. 꿈 해몽하는 것을 보고 하는 얘기가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구나. 그게 구약 시대는요, 그거를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런 영을,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불어넣으세요. 그래서 상황 판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잘 못 듣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은 동으로 가라 그랬는데 서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지혜, 계시의 영들을 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는 가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요. 목사님은 왜 광고도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합니까? 근데 저를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둥뒤의 분들이 위험하고는 그러니까 왜 목사님이 갑자기 저래? 왜 광고도 안 하고 왜 저래? 이렇게 가끔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는 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할 때는요, 다 기도하고 합니다. 새벽에 기도 노트에 다 씁니다. 하다못해 이 뒤에 배경하는 저런 족자 하나를 해도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저 김 목사님은 학교 선생이고 목회만 하고 그런데 어떻게 저런 거를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웃고 있는데 진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그래요. 그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무슨 영? 지혜의 영. 무슨 영? 계시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뭐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뭘 하려고 하면 우리는요 하는 쪽쪽 실패해요. 우리가 왜 실패하는데?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께 시선을 맞춰보세요. 그럼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된다니까. 다 내려놔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그게 우리의 경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으세요. 그 목사님처럼 내려놓으니까 뭐가 보여요? 길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 내려놓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니까 그때로부터 길이 조금씩 보여요. 근데 이분이 지금은요, 늦지막하게 나이도 많아요. 늦지막하게 좀 송도에서 아주 그 우리 교단에 뭐 주사랑 교회인가? 그 교회하고 지금 아주 이렇게 마주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송도 가난 교회가 훨씬 뜨거워. 밤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청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교회가 막 찬양하고 근데 라이브로 보이더라고. 그 라이브만 보고 가지는 말하면 그런 겁니다.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호한 그 변론의 내용과 변론하는 그 자세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막 큰 뭐 방언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잔잔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오늘도 그 성령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